이주민 선교에 초대받게 되면서 스케줄이 제가 좀 복잡하게 엮어져 있어가지고 갈등을 했는데, 특별히 한국 교회 이주민이라는 바로 그런 주제가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꼭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한국에서 이주민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서 하지만 실은 제가 우리 한국 이주민의 하나의 결과예요. 70년대 초반에 저희 부모님들이 아르헨틴까지 이민 가고, 그리고 그것에서 오랫동안 이민자로서 살아가면서 어려서 그것에서 이민자로 자라고,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이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면서 이제 다시 미국에 정착하게 됐지만, 어떻게 보면 산민 이제 미국에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이주민의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가 벌써 외국 세계 각처에 이런 이주민의 역사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한국 사람 같지만 요새는 한국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많이들. 멕시코에 오래 있다 보니까 더 멕시코 사람 같다고 LA에서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그리고 속으로는 중남미 사람입니다. 어려서 그것에서 자랐고 그 문화 속에서 제가 습득화되고, 제 first language 모국어가 이제 더 이상 한국어가 아니라 스페니쉬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실수되거나 아니면은 이상하다 그래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표현이 가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쓰는 표현이 아닌데 아주 오래된 표현인데 그렇게 얘기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사실은 한국말을 거의 다 잊어버렸다가요, 소장님께도 얘기를 드렸는데 공포의 외인구단 만화책으로 한국어를 다시 되찾은 사람입니다. 만화책에 있는 모든 만화책을 다 띄고, 그 다음에 특별히 무협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소설로 이렇게 도전하다가 다시 한국말 가운데서 사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날 시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시대예요. 변화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기독교 가운데서도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이 복음이 제일 안 들어간 나라들이 어딜까요? 지금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 예?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중국이죠. 사람들이 제일 많다 보니까. 그 다음은 그럼 어딜까요? 인도요. 그럼 세 번째로 제일 복음화가 되지 않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을 기독교 국가로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미국이 선교지가 됐어요. 근데 미국이 한 나라로 선교지가 됐지만 미국보다 더 오래전에 선교지로 변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그리고 모든 유럽의 국가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국의 히스패닉 교회로부터 강의를 해달라고 초대를 받아서 런던으로 갔습니다. 런던으로 가면서 제 자녀들은 런던에 가면은 제 아이들이 영국을 너무 좋아해요. 영국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사진도 찍고 특별히 선물도 가지고 많이 와달라 그랬는데, 런던에 가보니까 놀란 게 있어요. 백인들이 없더라고요. 영국 사람이 없어요. 런던에서 영국 사람을 보시려고 그러면 런던 시내 파리아멘트 있는 곳에 가셔야지만 백인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은 다 외국 사람들로 도망해가지고
영국 런던 변두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런던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모두 이주민들이에요. 완전히 다문화됐습니다. 중동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남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런던에 중남미 사람들이 550만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너무나도 다문화됐어요. 오래됐습니다. 제일 많은 마이너리티 그룹이 히스패닉이에요. 중남미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살고 있을까요, 미국에? 5,500만의 히스패닉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LA는 히스패닉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멕시코 땅이었으니까 더 그렇죠. 그런데 히스패닉 민족만이 아닙니다. LA는 완전히 다문화가 됐어요. LA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을까요? 몇 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LA에 살고 있을까요? 194개의 국적이 LA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언어는 몇 개가 그곳에서 사용이 될까요? 224개 언어가 LA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더 많아요. 왜 그렇죠? 국적만이 아니라 종족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멕시코도 멕시코 내에 인디안들 부족들 언어가 지방 방언들까지 이야기하면 거의 300개의 언어가 사용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여행도 많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런던에 가서 스페니쉬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어요. 근데 콜롬비아 자녀가 동시 통역으로 영어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얼굴로 딱 올라가면은 바로 히스패닉들은 뭐를 기대하죠? 통역이 언제 올라오나. 근데 한국 사람이 스페인어로 해요. 그것도 모국어처럼. 그리고 통역은 바로 콜롬비아 여자가 영어로 바로 그것의 1.5세 2세들을 위해서 통역하게 됐었습니다. 시대가 엄청 변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변화 속에 우리가 가끔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 오면서 비행기에서 딱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영화예요. Hidden Figures.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숨어져 있는 인재들이라는 바로 그런 영화예요. 바로 1961년도에 미국에서 로켓을 우주로 보낼 적에 그곳에 제일 큰 귀한 역할들을 했던 흑인 여자들의 이야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1961년도 흑인들 미국에 자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흑인들은 사람으로 거의 취급되지가 않았어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미국의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흑인 여자가 처음으로 버지니아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이야기가 그 속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된 이야기죠? 50년밖에 안 됐어요. 50년 전만 해도 흑인들은 미국에서 사람으로 취급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화장실도 다 따로 있었고 모든 게 다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같이 함께 발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랬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시대는 빨리 변화가고 있는데 교회는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나누고자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주제, 그리고 선교에 대한 주제는 실은 플러 신학교에서 저의 멘토 되시는 찰스 베넨겐 교수님이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연구하고 계셨던 것, 그것을 제가 함께 나누게 되면서 같이 함께 강의도 하고 그리고 갈등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성경에도 쉬운 것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비밀로서 쓰여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와 에베소에 쓴 바로 그 비밀의 이야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하는데, 그리고 교회 목회를 하는데 교회란 무엇일까요? 조금 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많은 제가 나누는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여기로 안 내려가 있어요. 머리로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는데 여기로는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플러에서 제가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바로 제 멘토 되시는 교수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배신학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배신학이라는 것 딱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는 신학 하면은 모든 것을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이랑 모든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교사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현지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선교하려면 잘 먹으셔야 됩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오랜 기간 선교하다 보니까 멕시코 사람이랑 똑같이 돼버렸었어요. 지금 거의 한 30kg 뺐습니다. 우리는 머리에 있는 것을 조금 더 마음으로 내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란 뭘까요? 교회란 우리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 오셨죠? 예? 명성? 교회. 교회를 간다고 얘기하셨죠? 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와 있는 것입니까? 예? 예배를 드리는 처소죠. 성전이에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교회를 얘기할 적에는 하나의 건물, 예배당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생각에 딱 나오는 그런 단어가 무엇입니까? 교회 하면 무슨 단어들이 생각이 나세요? 예? 건물. 또요? 성도. 예배. 또 무엇이 있죠? 목사. 성경 속에 나오는 교회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네? 가정. 좋습니다. 또요?
지역.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올라오는 바로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 이미지이기 때문에 성경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때 교회라는 단어가 정의가 됩니까? 교회의 정의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회라는 정의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정의를 발견하시는 분들에겐 제가 이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교회의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얘기를 이미지하고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를 얘기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이야기까지 예배소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배소서에 거의 12개의 교회 이미지를 발견한 학자가 있습니다. 폴 마이너라고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성경의 교회라는 게 확실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교회를 이루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경험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민자로 자랐어요. 어려서 아르헨티나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민자로 아르헨티나로 갔지만 평신도 장로로서 갔지만 거의 선교사 수준이었어요.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아버님이 개척하는 그런 단계에서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저에게 어떤 이미지일까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싫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싫었어요. 그 교회의 현실이 싫었습니다. 거의 교회를 증오하다시피 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저는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그 교회가 싫었어요.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그 교회의 모습이 싫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많은 분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아세요? 그 교회의 이미지가 싫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의 현실의 이미지가 싫은 것입니다.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제 제자가 한번 이런 얘기를,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교회를 꼭 다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살고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에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갈게요. 오늘날 교회의 현주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기보다는 what,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what,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성장학, 바로 그런 개념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구도자 예배, 건강한 교회, 소그룹, 심플, 단순한 교회.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이번 주제가 이주민교회 자립과 선교예요. 그런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라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주민들을 위한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아프리카 친구들은 종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아프리카에서는 주일날 종만 땡땡 치면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막 몰려옵니다. 그 종을 어디에 걸까요? 그냥 나무 밑에 걸어요. 그리고 종 치면 사람들이 옵니다. 멕시코에선 교회가 존재할 때 사람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기타 하나만 있습니다. 기타만 치고 찬양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게 되는지 막 모입니다. 성경에 교회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도라면 몇 명의 성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거든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이미지는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될까요? 예? 두세 사람. 멕시코나 중남미에는 안타까운 개념이 있어요. 교회라는 이미지는 자립이 돼야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직 충분치 않으면 지교회라고 그러고, 독립이 안 된 상황에서 지교회만큼 안 되면 그냥 하나의 선교지라는 의미에서 캐톨릭 개념에서 따온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선교지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죠?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건가요? 멕시코에서 제가 신학교를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목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 꼭 입학하겠다고 이야기하던 친구입니다. 자기를 꼭 받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거. 근데 프로파일을 보니까 국민학교 4학년 중퇴예요. 이 사람을 학교에 받아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학교인데, 신학교인데 명색이. 물어봤습니다. 왜 신학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왜 공부하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의 이야기가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자기는 살아오면서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이야기가 굉장히 힘든 배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바로 뭐가 됐죠? 교회가 됐어요. 근데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 모두 전도해서 우리가 모였으니까 당신이 목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교회만이 아니라 계속 전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동네에도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신학교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 친구는 벌써 7개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한 교회에 한 70명에서 80명씩 모인다고 했습니다. 빈민 지역에 전부 다 판자로 되어 있던 교회들이에요. 국민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우리 한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인 교단적인 관점에서 보면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신학 공부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신학교를 공부하려면 어떤 과정이죠? MDB 석사 과정입니다. 이런 친구가 MDB 석사 과정을 졸업하고 목사로 안수 받을 수가 있게 되는 배경 생각해 볼 수가 있나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죠? 7개를 개척했습니다. 멕시코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랑 아주 가까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은퇴에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3,500명 정도 돼요.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교회만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는지 아세요? 67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크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그 67개의 교회들이 독립되어 있지만 그 교회 목회자들도 생각하고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정식 신학과정을 공부하셨을까요? 아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학교 비슷한 과정만 끝내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장인어른의 이야기는 더욱더 놀랐습니다. 거의 멕시코 남쪽에 레전드로 남아있는 분이에요. 일평생 교회를 210개를 개척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시작된 초대교회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바로 그런 교회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본질적인 교회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저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는 구분이 쉽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문자가 있기 때문에 캐피탈 레터. 그래서 대문자 C로 얘기하면 어떤 교회를 얘기하죠?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으로 형성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 오늘날까지 있었던 바로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하는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바로 소문자 교회입니다. 적은 C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목회자들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프로그램들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교회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한 교단의 하나의 브랜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볼 때 이주민 교회 다민족 사역으로 아프로치하는 게 더더욱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다시 되찾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 속에 우리에게 잘못 전달해진 한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듀얼리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그리고 세속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죠?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세속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일을 한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예? 세속적인 일을 했어요. 오늘 선교지의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개념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이 만든 결과가 뭔지 아세요? 선교지에? 월급쟁이 개념. 월급쟁이의 개념. 멕시코에 제 제자가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두 분이 같이 전화가 왔는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장로님이 목회자에게 계속 가가지고 방문하면서 보니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줄 테니까 이제 일을 그만두고 전념으로 교회에 생활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재정적인 후원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일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돈밖에 모르는 놈.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 목회자에게 제가 전화가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 저에게 얘기합니다. 교수님이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은 그냥 월급쟁이 목사가 될까요? 그냥 박수를 쳐줬어요. 지금 풀타임으로 목회 전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본인은 자립된 교회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비즈니스 미션에서 나오고 있는 다시 재발견되는 하나의 개념들이에요. 선교적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는 선교를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플로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선교하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선교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멀리 가는 것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이제 가서,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멀리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하는 선교사는 땅끝까지 간 선교사, 가까이 있는 선교사는 2등급 선교사. 지금 미국이 선교지가 됐어요. 유럽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하면 파송할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파송해 주시겠어요? 안 하죠. 유럽으로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면은 몇 교회나 파송할까요? 잘 사는 나라인데. 선교는 항상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가는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항상 지리적으로만 얘기해 왔어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는 그래서 멀리 가는 것으로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재미난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LA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6년 전부터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하도 우리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LA에 머슬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머슬렘 회관이 1200개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미국 LA에 몰리는 머슬렘 선교에 대해서 교회는 깨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 선교는 뭐라고요? 멀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중남미 선교를 많이 했어요. 멕시코로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근데 LA에 와가지고 이 멕시코 다니는 분들을 방문하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그분들 밑에, 우리 한국 사람들 밑에 누구들이 일할까요? 멕시코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멕시코 선교 갔다 와가지고 자기 일하는 친구에게 나 멕시코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선교지 다녀오고 그곳에서 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 멕시코 친구가 저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분에게 멕시코까지 안 가도, 멕시코 선교 안 가도 여기 멕시코 사람 있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저기 가서 저기 있는 멕시칸은 잘해주면서 여기 있는 나 멕시칸은 월급도 제대로 안 주시고 오버타임도 안 주시고. 우리는 멀리 있는 것은 선교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선교지로 다시 만들고 계세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의 현실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이주민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선교는 지역적이 아니에요. 30년 전에 사회학 가운데서 아주 인기 있던 단어가 있습니다. 글로컬이라는 단어예요. 뭘까요? 글로벌, 국제적이라는 단어와 로컬, 지역적이라는 단어가 하나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날 선교는 글로컬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컬이에요. 우리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스턴에 있는 제 친구 목사의 교회를 잠깐 소개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스턴의 히스패닉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예요.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에 내전이 일어나며 15살 때 미국으로 피난을 왔어요. 비즈니스를 하다가 부름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주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보스턴에 있는 중남미 사람들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거의 한 1200명 정도가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보스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오늘은 미국 교회 무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미국 교회를 깨워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남미 사람들의 교회예요. 우리 한국 제일 뜨거울 때 생각나시죠? 저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그냥 새벽 예배 끌려다니던 생각도 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중남미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한국이 제일 뜨거울 때 모습 같습니다. 선교적 열정, 우리 한국이 선교 제일 뜨겁게 할 때 바로 그 열정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미국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를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일 크게 초점을 가지고 있는 선교가 어딜까요? 바로 본인들이 버리고 온 바로 본인들의 조국입니다. 중남미 사람들은 미국에서 자기가 살던 나라의 돈을 계속 보내요. 미국의 히스패닉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교인들이 버는 돈은 다 자기네 나라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이야기랑 거의 비슷해요. 독일로 갔던 우리 한국의 이주민들이 어떻게 했죠? 돈 버는 거다 어떻게 했어요? 한국으로 보냈잖아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선교하고 있을까요? 본인들이 두고 온 나라들, 자기 조국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교회 설립을 지원하고 교회만이 아니에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버리고 온 바로 그것이 더 좋은 곳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중남미를 제일 잘 알까요?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단도 만들었어요. 재단을 통해서 많은 물품, 구호 물품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몽골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되면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왜 한국으로 보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목적이 단순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주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새로운 복음을 위해서 도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다시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될 것으로 꿈을 꿔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우리가 못다한 선교를 다 이룰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동남아 가보시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해보면 얼마나 힘들지 다들 아시잖아요. 몇 번 선교사님들 만나뵀는데 힘들어요. 언어도 배우고 새롭게 다 문화 체험하고 진짜 먹기 힘든 거 그 사람들 얼굴 보면서 먹어봐야 돼요. 교회 개척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그들을 우리 옆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웃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놀랄만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금 저는 LA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중남미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까지, 중남미에서, 세계 땅 끝에서 더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류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 나라 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 K-팝과 한국 연속극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중남미에 가는 곳마다 목회자들이건 옛날엔 목회자들이 한국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순복음교회 와서 조영기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냥 그때는 한국은 몰라도 오순절교회 목사님들이 조 목사님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한국 꼭 와보고 싶어요. 텔레비에서 봤던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요. 한국 문화를 접하고 싶어요.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2030년 500만, 지금 속도로 가면은 이주민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숫자는 더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지금 이 속도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국가로 만드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를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수고를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